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네, 진짜 요즘 무서운 세상이죠.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을 친부가 됐든 친모가 됐든 계부가 됐든 계모가 됐든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걸 보면 남이 그렇게 죽여서 이렇게 감옥 가는 걸 보면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미 악한 영의 역사가 이미 한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와도 내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정말 무서운 세상, 정신 바짝 차리고. 최근에도 그 서울의 어느 지하철 역 앞에 어떤 그 남자 청년이 실종이 됐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찍히고 실종이 됐는데 상체는 사라지고 하체만 나왔다. 시체가 하체만 나왔다. 자, 그 청년이 만약 믿는 자라면 그날까지의 신앙의 현 주소를 따라서 주님께 갈 거냐? 끝날 거냐? 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도 그 청년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힘센 장정, 선함에게 달라붙으면 우리를 그런 용도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승합차에 장정 선함에게 달라붙어서 승합차에 태우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청년처럼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죄 짓지도 않은 사람을 죄를 지었다 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종신형을 구형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정말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갑자기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끔찍한 세상이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도 한 사람을 전혀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정치를 떠나서 그만큼 지금은 끔찍한 시대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짠다 하더라도 순간 덮치는 장정 선해명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장기 매매를 하든 무슨 이유를 떠나서 우리를 승합차에 태워서 죽이려고 한다면 누구도 감당 못해요. 자, 지금 있잖아요. 누가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다.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거 아니야. 우리가 음란하게 살았던 포르노를 봤던,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자,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포르노를 끊지 못하면, 지금 음란을 끊지 못하면 내일도 끊지 못할 거고 6개월도 끊지 못할 거고, 오늘 바람피는 사람은 내일도 바람필 수 있고 6개월 뒤에 바람필 수 있고.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죄를 끊는 거예요. 죄와 단절. 포르노 보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갑니까? 못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를 주지만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죠? 누가 날 성적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넘어갔어.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이후로, 그죠? 저를 만났다면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뇌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뇌물 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기치면 안 되는 거고 남의 껌 치면 안 되는 거고. 아무쪼록 지금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재산을 갑자기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통장에 엄청난 거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부동산 버블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부동산 버블.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응?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다 망해. 다. 응? 영끌족. 모든 거 끌어가지고 그냥. 이 부동산 이 버블이 시작되면은 자살할 사람 수두룩 거예요. 진짜 가정 깨지고 우리나라 지금 심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있잖아요.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심각해요. 앞으로 50년 이후가 끔찍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쪼록 정신을 두 번째,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네, 우리 지선이 제가 그랬죠? 부모가 부든 모든 부처든 알라를 믿는다. 그 집안 자녀들은요 대부분 영적으로 굉장히 곤란합니다. 끝없이 품어줘야 돼요. 끝없이. 앞으로도 엄청 넘어질 거고요. 예언 아닌 예언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벗어날 확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3, 4대 이후로 저주가 있는 저주가. 10계명에 들어있는 10계명. 참 무서운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여러분들 더군다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모하잖아요.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가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있잖아. 이 3, 4대의 저주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십자가에 박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은 결단코 책임을 묻는 분이에요. 아무쪼록 끝없이 헤맬 텐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지선이를 향한 배려가 사랑이 계속돼야 됩니다. 스스로가 뭐 정말 누구든 간에 이 교회를 스스로 떠나면 모를까. 그때까지 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요,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네. 여덟 번째는요,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해야 한다.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고 성자가 성령과 구별되고 성령과 성부가 구별되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인격이 영원전부터 구별되시는데 하나예요. 하나로 계셔요. 하나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복수예요. 근데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다는 이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한 존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떨어질 수 없는 하나예요. 떨어질 수 없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해 계신다.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이라는 인격체가 신적 존재이면서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성령과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인격을 그 이름을 호칭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자, 9번째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조심하라. 10번째,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 11번째, 모여야 한다.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허용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여야 합니다. 12번째, 혀를 금해야 한다. 13번째요.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를 봤죠? 예,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다윗도 무너진 바에,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서 힘들게 되면 계속 쳇바퀴처럼 죄악을 행할 겁니다. 계속 이거에 다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요? 악령이 파도치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내 생각을 혼란케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수렁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수렁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일어나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일어나야 돼요. 이 쳇바퀴 신앙 있잖아요. 쳇바퀴 신앙.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쳇바퀴 신앙은 반드시 지옥갑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안 넘어지냐? 넘어집니다. 자, 그러나 빈번히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빈번히. 자, 우리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 넘어질 수 있겠지만 어떤 죄의 무게 있잖아요. 죄의 무게. 우리가 신앙에 더하면 더할수록 짜잘한 죄는 몰라도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신앙이 커가면요. 오늘 14번째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사실은 이제 주한장로교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한 달에 7천만 원이 그분 월급이에요. 사례비.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한 달에 7천만 원이 월급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 이제 교회가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랑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을 때 목회할 때는 돈에 그렇게 눈독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회 세습을 안 할 분 같은데도 이 나이가 들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이 전도사인데 또는 이 목사인데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들이 뭐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요. 교회 규모가 꽤 큰 경우 그 아들에게 목회 세습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영적 교사들의 이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 그 사람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14번째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6장 3절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천섭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네, 우리 11절까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거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이 변론은 말싸움이죠. 논쟁이죠. 언쟁 말싸움입니다.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싸우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언쟁이 붙게 되고 분쟁 나뉘어서 싸우게 되고 네 편 내 편 A 목사 B 목사 편을 들게 되고 서로 그냥 싸우게 되고요. 회방과 서로 상대방을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죄악투성이가 되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해진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요. 이 경건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이죠. 거룩한 신앙생활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큰 교회 앞에 슈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교회 신앙이 없는데도 그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옆에 슈퍼를 크게 차려가지고 그 대형 교회 그 짜잘한 그 과자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교회가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성도니까 그 교회 앞에 있으니까 팔아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만약 슈퍼가 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돈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골프 용품 사장님인데 이 대형 교회의 인맥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골프 용품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테니스, 어떤 사람은 탁구,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원, 어떤 사람은 식당.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족 또는 자족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래요. 자족. 그러니까 가진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영적 큰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족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탕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한탕주의. 이 자족하면은 내가 현재 200을 벌건 250을 벌건 180을 벌건 그거를 만족하면서 그 돈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돈 안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족을 못하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인생 망친 사람,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에 투자하지 마셔요. 복권 사지 마세요. 특히 로또요. 사지 마세요. 자, 한탕주의에 눈 멀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 6장 8절이 우리의 경제관념이 되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6장 8절을 품지 못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6장 8절을 품지 못하면은 우리보다 덜 잘 사는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배 아픈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나는 우리 회사에서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지금 220을 버는데 270을 버는 동기가 있어요. 짜증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회사만 가면 화가 나. 틀린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제관념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방언 기도하고 뭐 무슨 기도를 하면은 뭐 물질의 복이 뭐 열린다? 왜요? 뭐 많이 가지지 못해서 뭐 탄식합니까? 많이 가지지 못해서 뭐 부끄러워요? 뭘 열리길 바래요? 그러기 전에 저 믿지 않는 친인척,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지인들 영혼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방언 많이 하면 뭐 물질의 복이 열려요? 그걸 위해서 방언합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해요, 그죠? 자, 구하려 하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성도들은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구원을 두기도 하고 나도 또한 연구를 해요. 그런데 돈에 미쳐가지고 오직 돈, 성공.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연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아름다운 세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벽면에 뭐가 써야 돼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사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연구한다. 또는 개발한다. 또는 생산한다. 또는 우리 제품을 판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아이폰은 영원합니까? 삼성은 영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다 망할 법이죠. 때가 되면 뭐 세상에 다 사라질 건데, 그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제가 이제 구원은 얘기하지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돈 얘기를 하고 뭐 부자가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멸망 얘기를 할 필요 없네요. 멸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있잖아요. 그죠? 멸망에 빠지니까 실제로. 자, 성도랄지라도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성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근데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성도의 필수다. 필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말하는 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부가 될 자들에게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가지고 행위 구원 얘기를 하는 자체가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자 믿음에서 떠난대요. 돈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실족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지 뭐. 자,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했고 멸망했기에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혹을 받은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방황했고 멸망했다. 이거 멸망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듭난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의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해요. 돈을 쫓지 말래. 이해되시죠? 돈을 쫓지 마라.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우리 진철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아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이니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 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나드 한 근은 보통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은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천에서 한 4천만 원의 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여기서 이제 300데나리온인데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는요, 일반 노동자의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눈독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 왔는데 누군가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겉으로는 뭐 좀 드릴까 해놓고 속으로는 야 이 미친놈아 빨리 교회를 나가라. 그럴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유 냄새나 죽겠네. 짜증나고 짜증이 확 올라오네 그냥.
젊을 때 공부 좀 하지. 아이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지나가다 교회 들어왔구만. 성공을 해야지 성공을. 겉으로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놓고 속으로는 야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있다니까 우리가 저는 아직도 있을 수 있다. 아직도.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다 얻는 것을 훔쳐가미라. 자, 똑같아요.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유다처럼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 간에 이제 끊어야 돼.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 죄와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들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죄를 단절할 수 없으니까 어떤 죄든 간에 철저하게 단절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 끊을 수가 없지. 아무튼 있잖아요. 이 유다가 도적이에요. 도둑이죠. 도둑.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유다의 흔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노숙자가 또는 없는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와요. 근데 한때는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커피 믹스를 막 주머니에 넣어요. 막 성도들이 안 볼 때 막 집어넣어요. 한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가 믿건 안 믿건 예전에 믿었건 안 믿었건 한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저를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죄거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놔둬야 되지만 또 어느 때가 되면 제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죄거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형님 또는 누구누구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신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전에 믿었건 안 믿었건 성경책을 펼쳐서 한 구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세영 씨 있잖아요. 정세영 성도님.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다를 보면 유다의 행적을 보면 있잖아요. 도적질로 시작해서 도둑질로 끝나요. 이 도적질이 습관화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조금 방치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권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진실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교회 물건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거나 또 조금이라도 봉지에 담아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굴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물질의 눈이 뭐 당연히 귀신 역사겠지만 눈이 멀어서 1시간 내외를 들어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빨리 가야겠는데 거기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습성들을 이제 버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권면하고 타일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를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형처럼 친동생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섬겨야 돼요. 아까 11월 11일이 이제 본인 생일이라, 본인 생일이다. 11월 11일. 여러분들, 우리 정세영 우리 성도님, 제가 신이 아니라서 그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전 모르겠어요. 오늘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기도를 거부하시는데, 하여튼, 기도를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다음에, 기도를 좀 해드려서, 만약에 지금의 어떤 그 영적 형편이,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뭐 교통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안 좋다 그러시는데, 이게 어떤 악한 역사인지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인지 잘 분별해서 또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6장 우리 14절 우리 16절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죠?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그렇죠? 인신매매라고요. 인신매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인신매매지 뭐. 그것도 결국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과연 십자가형으로 죽을 걸 알고 유다는 팔았을까? 자,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나드한 분, 눈먼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 몸값에 지금 눈이 멉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볼까요? 우리 27장 3절 결말을 볼까요? 결말을. 이 돈의 노예가 된 유다의 결말을 좀 볼까요? 27장 우리 3절입니다. 27장 3절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봤대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현재 누구냐면요. 목회자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정죄했어요. 결국 죽이려고 하겠죠.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의 고백이에요. 아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분명히 4절에는요.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회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건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돈에 눈이 먼 자들의 결말이에요. 현대 교회 내에서도 이 막판에 있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다가 막판에
목회 세습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 세습으로. 돈 문제, 특히 돈 문제. 이 많은 돈 문제로 무너져. 특히 이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양실을 들어가면 그 목사님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목양실을 들어가면 어리번쩍하다. 선물로 가득하다. 상품권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서랍 안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옷 한 벌에 뭐 2, 300이다. 500이다. 무너진 거예요. 뭐 외제가 아니면은 뭐 구두건 뭐 와이셔츠건 외제가 아니면 안 입는다. 무너진 거예요. 나는 승용차를 벤츠가 아니면 안 타. 그 사람 무너진 거예요. 그 목회자는 무너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목회 세습을 자녀에게 목회 세습을 한 목회자는 제가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장 떠나야 돼. 이미 영성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목회 세습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 재물에 눈이 먼 거예요. 그 교회 재정에 눈이 먼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겉으로는 목회 세습이에요. 겉으로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재물을 미워하고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를 들면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물질을 중히 여기고 저를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물질에 쏠리든 하나님께 쏠리든 둘 중에 하나다.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돈에 대한 말씀과 기타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대요. 야,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면 누구는 돌이킬 텐데 거의 그런 사람이 없었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직분을 떠나서 그 누구든 간에 현대교회 안에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서 지금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이 많은 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이 정도 취한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목회 세습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 못 가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칼빈주의 교회 안에는 팽배할 거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사람 앞에서는 옳아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뭘 알죠? 돈의 노예가 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안다 이거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아야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신약 368편의 전어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돈에 눈 먼 사람들은요, 천안에 이사를 안 옵니다. 투자 가치가 없거든.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서 대박이 났죠? 근데 그게 저주야. 사람은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내가 기댈 언덕이 있잖아요. 비기는 거예요. 그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천안은요, 오를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안에 이사를 못 와요. 왜요? 야, 거기 아파트 사면 오르냐? 오르긴 오르죠. 쥐꼬리만큼.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거기에 주안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천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지방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간다. 어디든. 내가 나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교회라면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돈에 눈 먼 자들은 수도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떨어져도 또 다시 오를 거니까. 영끌 쪽이 망하는 거지 돈 있는 자는 망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를까 봐. 앞으로 더 오를까 봐. 주변에 환경이 또 좋아져가지고 또 오를까 봐. 못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겠죠? 나팔수도 지금 57세죠?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50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몸이 안 좋아요. 어저께 치과를 갔는데 제 입이 마른데요. 입안에 이렇게 침이 없네. 때가 되거든. 때가 돼가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13년 남았다. 사람의 연수가 보통 70이 되겠죠? 70?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요. 80, 90, 100세를 바래. 하나님이 보통 정해놓은 사람의 나이는요. 사람의 연수는 70이 기한이에요. 70이. 강건한 80이다. 그러 있잖아. 70이 되면 나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57세니까 14년 남은 거예요.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야겠죠?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목회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제 가야죠. 예, 가야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근데 이제 어저께 치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빨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이빨이 튼튼한 건 타고났대요. 왜냐하면 70까지 설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구강 구조가 좋아야 돼요. 이빨이 많아야 소리가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이빨이 없으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장 신희선입니다. 틀니를 끼더라도요. 저희 아버님 틀니 꼈는데 말씀하시다가 틀니가 내려와요. 내가 수연한테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57세인데 뭐 금으로 씌운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나이에 비해서 이빨이 튼튼하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설교를 좀 더 하라고 이빨은 튼튼하게 하셨구나. 예. 근데 하여튼 몸이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몸이 좀 요즘 갑자기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제가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 그렇구나. 60에 가까우니까 떠날 수 있는 사인이구나. 언제든지 떠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5절 계속 볼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우리 성도들의 책상에 냉장고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13장 5절이요. 거듭난 성도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하면 물질의 목이 열리니 다 사단이에요. 다 사단적인 거야. 그렇죠? 다 사단적인 거야. 이 고가 옆에 텐트를 치고 살더라도 우리는 족한 줄 알아야 돼. 족한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못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번 달에 급여가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그것 주신 거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갈 거를 모르는 거예요. 10의 1도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9도,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10분의 1만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착각은 자유다.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쓰는 것처럼 써야 된다. 그게 그 정신을 못 가지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로또 복권 사고, 뭐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뭐 땅 투기를 하고, 뭐 성적으로 타락한 데 쓰고, 그럴 수 없다. 뭐 노래방 간 데 쓰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향락을 즐기는 데 쓰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요.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이제는 단절을. 그렇다고 제가 율법주의를 말한다. 너 성령이 개입하면 율법주의가 아니다. 성령주의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물질에 눈 멀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의 백그라운드고 너희의 전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다 하시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지언정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지언정 나는 주님이 나를 돕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뭐 주눅들 거 없어요. 여러분 주눅들 거 없어요. 시편 52편 1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여기 이제 50편 1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 이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그리고 기타 제사장들을 칼로 쳐 죽이죠. 이 도액이라는 자예요. 근데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시편에 나와 있어요. 강포한 자여, 강포한 도액이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 인자로 들어오면 회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악을 행했냐 이거예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삽도같이 칼처럼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혀를 참 관리를 잘해요. 우리 혀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허거나 아유 재수없어. 밥맛 없어. 아유 꼴불견이야. 아유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어. 안 된다. 안 된다. 이놈 저놈 이끼 저끼 하면 안 된다 이거. 이 니은 저 니은 하면 안 된다 이거.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도에게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이 침 있잖아요. 한 개인을 멸망받은 한 개인을 노골적으로 좀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 도액을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도액을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도액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신자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지 자신의 힘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살 때 어때요? 뭐가 빼꾸로 앉을 때 우리 힘으로 살아요? 돈이요, 돈.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신앙적으로 병들게 되면 돈을 등에 메고요. 야, 우리 아파트까지 30억이래. 이야, 그러면서 뭘 외쳐요? 하나님? 아이고, 나도 믿어봤어. 아이고, 돈이 최고야.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이 세상 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 목사랄지라도 마지막을 관리를 잘해야 돼. 마지막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죽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건물에서 벽돌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즉사할 때 꼭 이 행동을 하세요. 찬양을 하나 죽으세요. 찬양을. 이거 내가 죽는구나. 찬양하자, 찬양. 예를 들어 빌딩에서 벽돌을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주 하나님 찬양하자, 찬양. 왜냐?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장에 30억 그러면 그 사람 돈을 목적으로 산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로 급사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찬양이 나오겠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 도액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 돈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나는 잘 살지 못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기를 원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나 다윗이 영영히 주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도액처럼 잘 살지 못하도록 평생 도망가는 인생인 다윗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본다. 이거 하나님만 본다.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망하는 자가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하는 자도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죄를 단절하지 못한 자들 이제는 단절하게 하시고 입에 이끼 적기 이 니은 저 니은 했던 자들은 이제는 그 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자가축사를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아니 2시간, 3시간을 할지라도 내가 내 입에서 성령이 수시로 나오지 못한다면 이미 귀신에게 눌려서 병든 여건이 오니 자가축사를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수시로 함으로 인해서 우선은 내가 성령을 의지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사오니 예수님과 구별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승하게 되오니 부디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은 자가축사를 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